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유관쓰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9절 말씀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감동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여느 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과 이 믿음의 뜻과 본이 될 법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이 패턴, 신앙의 이 칼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이 부은 내용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떤 마음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있게 되면은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과 함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가족 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 가장이 다시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오늘 본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식사 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예수님이 이 오라버니를 고쳤다, 이러한 어떤 전제 조건 속에 만찬이 정말 축하의 만찬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잃었던 죽었던 오빠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청하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낭비적인 것들이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낭비적인 요소들이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자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랑에는 낭비의 요소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이 낭비라고 하면 낭비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 낭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람에게 흔히 표현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랑의 낭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사랑에는 낭비라는 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랑에 대한 낭비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그 무게만큼이나 그 사랑에 대한 부피만큼이나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을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이 사랑에 대한 행위는요, 절대로 낭비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밥 한 그릇 사 먹는 이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 먹기 싫어서 이 중국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걸 보면 또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밥 한 그릇과 비유할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사랑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선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작은 것도 큰 것도 마음을 다하는 이러한 드림, 이러한 바침이, 이러한 옥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사랑으로 낭비하는 것인 동시에 부분을 드린 것들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는 향수잖아요, 향수.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가에 이 향수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인도산 향유인데, 그 인도산 향유가 향유 중에 제일 비싼 향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5천만 원. 왜? 300데나리온이 최하 가격이니까. 300데나리온이 최하 가격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최하 가격이면 얼마인가 하면은 하루에 일당이 우리가 그 이제 사과 따는 사람, 전지하는 사람 다 다르지만은, 전지하는 사람도 뭐 15만 원, 20만 원 되고 그러면 이게요, 그 하루 일당이 2,000원이면은 6천만 원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한 5천만 원 되는 그런 비싼 이 인도산 향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가 어디 많이 부어서 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방울만 똑 하고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귀한 손님들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들이, 이 향유를 뿌리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릴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내용을, 아니 옥합을 깨트려야 되느냐, 그 깨트리면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날카로운 유리 칼조각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으며, 이 좀 이렇게 마리아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옥합을 가져와서 뚜껑을 연다, 몇 방울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떨어뜨린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나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다 예수님에게 그냥 이 귀한 옥합을 그냥 향유를 다 부어 드리자, 다 부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옥합을 깨뜨렸느냐고, 그 귀한 옥합을. 그 옥합을 왜 깨뜨렸느냐고. 물론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죠. 옥합 자체가 비싼 거죠. 향유도 비싸고 옥합도 비싸는데 왜 그 옥합을 깨뜨렸느냐.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지게 되면, 글쎄 왜 깨뜨렸을까? 성질이 좀 급했는가? 뭐 아니면 하통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이 옥합을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전적인 의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그런 진솔함이 이 옥합을 깨뜨림에 대한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리아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적당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또 이 어떤 적당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 신학에 대한 주류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장족 있잖아요. 기장족은 완전히 그 민중신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합동측은 좀 아주 보수적으로.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주의 합동측은 5년,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바탕은 그런데 5년 정도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5년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통합이 5년 지나게 되면 합동적으로 똑같아지고 우리의 오늘에 대한 이 통합의 교리가요 5년 후가 되면은 저 기장하고 같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60년대 70년대 주일날 뭐 식당 가고 돈 쓰는 거, 밥 사 먹는 거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따라서 연대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다를 뿐이죠. 복음은요 다 이게 50보 100보지 다 조금의 차이지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발상으로 뭐 신학에 대해서 요즘 한간에 떠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그 진행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것과 전부와 이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좀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 환경적인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그 뭐 보수 이 신앙이나 기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수 신학들도 다 주일날 사람이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WCC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지난번에 여기 합동측의 목사님이 저에게 막 통합측은 왜 그 탈퇴 안 하느냐. 인터넷상에 가면 그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 가입된 사람들, 교단들, 어떤 그 교회들 보면 전부 가입되어 있는 가입된 교단에서 공산주의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지 이 교회 협의회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니 그쪽 교단의 그 총회장 그 총회하면서 가스총 사고 하는데 당신 그 왜 합동측에 그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게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한다고 구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마치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2단으로 정죄하고 4단으로 정죄하고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 부분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는 이 옥합을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이는 전부 다 뿌리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한 번씩 어떤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런 좋은 점들을 여러분이 또 오해 내지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안 좋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향유만 드리면 되지 왜 옥합까지 깨뜨리냐. 유별나다.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니까 좋은 쪽으로.
정말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봐줘야 된다. 예. 그 옥합만 해도 굉장한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번의 최소, 2번의 최고, 3번의 전부인데 여러분 뭘 드리겠습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전부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전부를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벤스 헤버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벤스 헤버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 대한 제목이 전적인 헌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으니까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왜 전적인 헌신입니까? 90%만 하면 되는데, 80%만 하면 되는데 전적인 헌신, 이 말이 안 되는 줄.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지고 그게 전부다, 물질 가지고 그게 50%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의 어떤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여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100만 원을 11조를 떼야 되는데 이 금액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한 60만 원 떼고 한 40만 원만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편하던가요? 안 편하잖아요. 그리고 60만 원 떼고 4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안 편한데, 에휴, 이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10만 원만 떼서 내가 필요한데 좀 쓰겠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하던가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던 이 기준은, 전체라고 하는 것, 전부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열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열의 하나를 요구할 때에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열을 받은 사람의 자세이지, 거기서까지 또 40이니 60이니 10이니 이거를 다시 감안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드린다는 이러한 그릇되고 잘못된 기준이고 가치관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을 또 수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유혹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 언급이 되는데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했다.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그리고 또 모르고 했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최고 최대의 기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를 준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읽고서 하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벌써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사건 나오잖아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이 본문 속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여러분 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디 그런 일 많이 했나요? 안 했습니다. 남이 하려고 하니까 격려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허다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 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적금을 타는데 그 적금을 타면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적금을 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이미 다 11조 했잖아요. 하고 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해라.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요. 내가 11조 한 돈 그것 가지고 생활비 쓰지요? 네. 생활비 중에 애들 용돈 줍니다. 네. 용돈 받은 애들이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11조를 한 것도 다시금 그에게는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네의 믿음에 따라 사는데 그 적금도 은혜가 되면 11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그 세금 내는 이러한 과정들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그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 안 드릴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유혹의 사단의 유혹의 마음에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마리아처럼 잘 선용하고 또 잘 활용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제 기회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믿음의 이 여인이 기회를 그 주어진 기회를 그냥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붙잡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마는 장사를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이미 하고 그는 남아있는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포착하였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는 기회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행하고 자행하십시오. 그 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이고 또 닮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히랍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기회라고 하는 소중함을 가르치는 조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이 도심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동상이 아주 특이하였다고 합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이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각상 아래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이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귀해, 귀해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머리가 이 더부룩하게 있고, 그는 누구든지 그 길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가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며, 그 다음에 뒷머리는 여러분, 대머리라는 것은 지나가고 난다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 좋은 사람과 자꾸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 교회에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내가 경제적인 여유만 되면 내가 많이 헌금하고 감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재능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조금만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재능도 좀 많이 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질도 조금만 주면 봉사를 잘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질도 또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질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재능이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내가 드렸으면 말씀을 안 하죠. 안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러분, 준 것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준 것보다 더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동분서주하게 시간이 없어도 그냥 늘 땡그랑 소리 나는, 깡통 소리 나는 가난한 삶이 되고, 물질도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은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은 해야지 왜 안 하느냐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암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2달밖에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동안 내가 봉사를 못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그 좀 이렇게 적으라고 볼펜하고 메모를 주면서 쭉 1 쓰고 00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고 1억을 적었어요. 1억을. 1억을 적어서 이제 이걸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한 것 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면 이제 가겠다고 다 정리하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아이고 오진이네요. 오진입니다. 오진이니까 2달이 아니라 20년 더 거뜬하게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제가 이렇게 기록하였던 이 동그라미 하나만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흡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 절기, 또 그러한 이 사순절이 되어서 정말 이웃들에게도 또 주님에게도 향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 그 향기가 자욱한 복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고, 이제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던 바, 사랑하는 이 마리아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였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향기와 은혜가 가득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 다음 주 또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세례대상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에베네셀 7차 모임과 수료식이 3시에 본교에 써 있습니다.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실버 대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논한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여정 집사님 장녀 유정양의 결혼식이 3월 27일 12시에 무지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출발은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노예전도회 69회 정기총회가 3월 25일 10시에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139회 경서 노회가 4월 6일
9시 구미 시민교회에 있습니다. 주정헌금 주일 모든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봉교회 온라인 계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이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